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헬라에서 3개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꼭 믿음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헬라에서 3개월 그러니까 좀 어색하시죠? 헬라는 헬라 지방, 그리스 지방 보통 크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헬라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를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3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 이제 교회를 짓는데 한 성도가 성전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350억인가 했어요. 그죠? 350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더라고요.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자기가 너무 큰 돈 필요 없다. 교회 성전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굉장하다. 말은 쉽지만 여러분 그 350억 이거 헌금 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굉장한 얘기를 들었어요. 또 안타까운 제가 얘기를 또 드리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직접 그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에 한 게 어제 보니까 한 5만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비트코인에 처음 나왔을 때 아주 광풍이 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한 개 70만 원이래 그때. 그래 막 우리 보고 사라고 하더라고. 에이 저걸 무슨 70만 원? 좀 있으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막 우리나라에 코인이 막 생기고 막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코인을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을 좀 벌었어요. 소문이 막 뭐라고 들리냐? 내가 코인 해가지고 돈 벌어서 내가 임직식 헌금 내겠다. 막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그분 나쁘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얼굴을 탁 봤을 때 얼굴에 광이 나더라고요. 너무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광이 나요. 허리에 딱 펴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코인이 망했어요. 그분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셨다니까요.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이러면 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올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냐 말이죠. 우리 350억 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너 낸다더니 왜 안 내? 하나님 정말 그러시겠냐 말이죠.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본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거에 특별히 관심 없었습니다. 우리가 중심 담아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액수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유대인들이 헌금을 막 냈어요. 좀 많이 냈나 봐요. 근데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헌금을 조금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유대인들은 많은 것 중에 조금 냈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거 냈다. 예수님 누굴 칭찬하셨냐?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사람이 뭔가 하려면 계획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보통 보면은 내가 옛날에 성공했던 경험이나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막 우리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원하시는 게 뭐냔 말이죠. 대부분 성도님들이 놓치는 게 뭐냐? 성공한다, 실패한다. 우리는 여기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관심 있는 게 뭡니까? 핵심 뭐죠? 하나님의 관심을 찾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9장을 이제 쭉 봤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어디 갔더니 전도가 많이 된다. 거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언약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항상 뭘 원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왜 가야 되느냐? 사실은 로마는 서바냐, 지금 말하면 스페인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주신 말씀, 네가 땅 끝까지 복음 정해라. 거기가 서바냐, 거기가 서쪽 끝이었거든요. 거기가 사도 바울의 항상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어떨 때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좋은 일만 있는 줄 아십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그래서 강 건너다가 죽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강도 만나서 다 뺏겼다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이 성공 실패를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 꼭 성공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나이가 여러분 청춘이 아닙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나오지만 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한 30살 전후로 시작했던 것 같다. 지금 이 전도 여행이 벌써 한 20년 넘었거든요. 그럼 못돼도 5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보는데 지금 50대랑 이때 50대랑 다릅니다. 2000년 전인데 여러분. 그죠? 굉장히 연세가 많은 거예요. 우리 지금 나이로 따지면 한 70 이 정도 된 거죠.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계속 가는 겁니다. 서바냐 나갈 거다. 서바냐 가기 위해서 로마를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조건들이 이제 딱 갖추어진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앞전에 우리 보셨잖아요. 에베소에서 난리가 났어요. 떠나려고 했는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이제 그게 끝이고 이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자기가 이제 원했던 서바냐 로마를 향해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보내고 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헬라가 이제 고린도를 말하는 건데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었다.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 헬라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물론 이 3개월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겨울이 왔답니다. 겨울은 추우니까 다니기 힘들잖아요.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겠냐 말이죠. 모든 조건이나 자기가 생각했던 게 다 갖춰졌는데 사도 바울이 3개월 있었어요. 뭐 했겠냐 말이죠. 물론 기도했겠죠. 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뭘 했느냐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이나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나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조건 다 갖추고 출발만 하면 되는데 헬라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자기가 했던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꾸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우리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헬라에서 3개월 이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에베소를 떠났는데 그 시작은 어디냐?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또 그 당시에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성도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도 기록은 안 나오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중심한 이방인 교회들이 관계가 별로 좋지를 않았답니다. 좀 정확하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자꾸 외부로 나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전혀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런 복음을 계속 하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독특한 거예요. 약간 좀 아웃사이더 같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갈등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도 갖다 주면서 이제 그런 오해도 풀어주고 자기가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란 말은 예루살렘 가서 확증한 후에 자기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전도 선교여행 다니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죠. 19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디모데,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성경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가 어디쯤이냐 하니까 지금 우리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말했죠.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가 어디냐? 거기서 왼쪽 옆에 그리스가 있거든요. 그리스를 들어가기 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여기가 오른쪽이시겠네요. 오른쪽에서 이제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자들을 보냈다. 서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에베소 소동이 났는데 왜 사도 바울이 남아 있었느냐? 해마다 5월이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 축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떠나기 직전까지 뭘 생각했느냐? 축제 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내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고 가겠다. 이제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동이 나서 이제 마무리하고 급하게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장 1절 오늘 읽었던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사역을 하는데 20장 1절, 2절, 3절 보면 되게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니까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편지도 써서 보내고 사도 바울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런 내용이 살짝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더니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무시했냐? 너는 사도가 아니잖아. 예수님하고 같이 안 있었잖아. 저 사람 사도 아니냐. 면박을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아시는데 분파가 막 나눠진 거예요.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그리고 불신자들도 하면은 요거도 먹는 짓을 막 교회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유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사역을 해야 되고 고린도 교회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가 어딥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난 곳이잖아요. 굉장한 전도자들 만나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곳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급했던 거죠. 그래서 서신을 보내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서 즉 20장 1절하고 2절 요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디도라는 제자편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니까 내가 눈물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돼 있는데 눈물로 쓴 편지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 이 편지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별명으로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써서 디도편에 보냈어요. 고린도로.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다음에 갔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다시 이제 마게도냐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게 이제 20장 1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제 그게 그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드디어 디도를 만났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좀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된 것을 듣고 너무 기뻐서 답장을 쓴 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 편에 그때 이제 편지니까요. 네가 먼저 고린도 내려가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사역을 하고 이제 우리 2절 마지막에 보면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내려갔다. 이제 이런 스토리가 이 안에 있는 거죠. 또 그 사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에 갔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제 이때 배경으로 쓴 거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 갔는데도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브루스라는 성경신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한 것 같다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일루리곤은 어디냐니까 지금 그리스 위에 현재는 이제 알바니아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사도 바울이 서바냐 땅끝까지 가고 싶은데 로마 교회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자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의 최서쪽, 북서쪽이거든요. 알바니아가. 자기가 자력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다 갔다 이 말입니다. 사역을 다 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은 다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교로 돌아왔다. 이제 뭐만 남았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서바니로 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에서 3개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28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제 헌금을 예루살렘 갖다 주는 거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 서신을 써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확하게 설명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서바나 사역하러 갈 준비가 다 됐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특별히 이번에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잖아요.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가야 되겠냐 이 말이죠. 헬라에서 3개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 많은 걸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받아야 될 언약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해. 사도 바울은 편지 서신 보낼 때마다 한 게 있습니다. 감사한다. 뭘 감사한단 말입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내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 보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회복했어요. 우리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이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성전 지으려고 모든 걸 다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만 했냐? 성전 지을 준비를 너무너무 많이 해놨어요. 다 준비하고 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읽어보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19절에 보시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받은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죠? 왜 그러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입니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습을 설명해 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왜 저렇게 악독하게 살까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축복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사단에게 완전 속아서 다 뺏겨버린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살아보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네? 자기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성공한 사람 열심히 살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되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 내가 원래는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지. 내가 원래는 사도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마 헬라에서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진짜 사역하기 위해서 자기를 늘 회복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일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될 건 뭐냐? 오늘의 인도를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해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뭐라고 하셨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지금 두세 사람은 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답니다. 그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릅니까? 압니까? 아셔야 되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고 성공에 죄송합니다. 환장을 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꾸 놓치니까 그래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IQ가 낮아서 하나님 말씀 기억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한국말 모르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예?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수요일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더라? 생각이 잘 안 나죠. 왜 그러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 제가 여기 서가지고 뭐 수학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과학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영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로 말씀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함께 하신답니다. 그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두 사람 따로 세워라. 그죠? 예. 그래서 이들을 보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로 받으셔요.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꾸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나와 함께 안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수준 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천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저와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 영적 문제 많은 사람 교회에 딱 앉혀놨더니 때만 되면 영적 문제 계속 와요.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딱 무너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약속하셨어요. 이거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아,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아마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어요.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나도 인도하시고 여기에 오기 전까지 이렇게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로마서를 적었겠습니까? 로마서 읽어보셨잖아요. 로마서가요 얼마나 복음에 대한 정수가 기록되어 있는지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적었겠습니까? 그죠? 아닌 척하면서 적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확신 속에서 자기가 누린 복음에 대해서 증거한 게 로마서입니다. 오늘을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을 언약이 뭐냐? 반드시 성취될 미래 감사하는 겁니다. 성취될 미래를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게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여기 믿고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했는데 마지막에 와보니까 아니야. 인생 헛살은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돌리도 됩니까, 여러분? 예?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 알파벳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작이고 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여러분 감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랬습니다.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처음이고 마지막인 시작과 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될 것이다. 그죠? 그게 성취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성취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천명, 소명, 사명이 어디 있어?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지. 어렵게 살 게 뭐 있습니까? 대충 살면 되는 거지. 요즘에 얼마나 쉽게 삽니까, 여러분? 대충 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는 거 공짜로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열정페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덕 업주처럼 뭐 갑을 관계로 너가 전도해, 선교해 이런 거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걸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취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 발장 도루묵입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이것을 확인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 영원한 축복에 부활한다. 걱정하지 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일평생 뭐 했습니까? 뭐 다니면서 부동산 투기했습니까? 코인 투자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도대체? 일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투자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성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잘했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 사도 바울 정말 쉽게 안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기록된 것만 보잖아요. 어디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어디 갔더니 어떻게 됐고 여기 전도가 됐고. 근데 실제 사도 바울의 느낌 말은 뭐냐? 난 너무 힘들었다 해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계복음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237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237개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살려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발해라. 이 빛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밋 그럽니까? 뭐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다 뭐 대단한 사람이 되냐? 그게 영적 서밋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굉장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 헌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굳이 안 가도 되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익산 나가는 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배 타고 며칠을 가야 돼요. 성경 여러분 저 뒤에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KTX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범선 아시죠? 바람 돛대 달고 그거 가는 거예요. 가다 풍랑 만나면 끝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고 일기예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장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구태여 간대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자기가 과거, 현재, 미래 시키면 답 딱 내고 적은 게 뭐냐? 로마서라니까요. 로마서를 딱 적으면서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자기를 이때까지 도왔던 제자들 이름 쫙 말해주잖아요. 그만큼 각오를 한 겁니다. 내가 이제 로마 가서 마지막 서반역까지 가겠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인생 종칠지도 모르겠다. 마지막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심정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로마서 읽어보세요. 확신에 꽉 차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언제냐? 헬라에서의 3개월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을 해도, 이거 되겠다. 확신에 차서 일을 하면요. 사람 표정이 다릅니다. 일하는데 대충대충 하는 뭔가 확신에 차 있어. 그거 보면 옆에 사람들이, 믿음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헬라에서 완전히 확신한 겁니다.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근데 아시잖아요. 로마에 가려고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죠? 이제 20장 요 뒤에 보시면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22절에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괜찮다. 그죠? 이걸 언제 확신했느냐? 헬라에서 3개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하고 그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왜 자꾸 말씀 들으라 합니까, 여러분?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지잡대 나온 사람, 금수저, 흙수저.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 나를 확인하는 시간, 말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삼성의 회장이라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막 가다가 지갑 어디 갔지? 차 키 어디 갔지? 이러고 가시겠어요?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또 회사에서 그렇게 놔두지도 않습니다. 왜?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회사가 좌지우지 되는데 삼성에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네? 저와 이러면 세계를 살릴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힘들어, 어려워. 나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회복하시라. 불신앙 자꾸 하지 말고 자신을 회복하시라.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전도해라 합니까? 전도란 뭐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즉, 우리가 왜 삽니까? 이겁니다. 예? 전도가 뭐예요? 지난주에 보셨죠? 우리 금요일 때 보셨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동현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연하야 어느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기는 그 방법이 뭐냐?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이러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아야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교회에 와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 기도할 줄 몰라. 전도하고 나거나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전도는 부담스러워. 어디서 나를 발견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일할 때 하나님이 자녀 되면 남들은 삽 한 번 풀 나는 100번 풀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헬라에서 3개월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번 한 주 동안 이 축복을 사도 바울이 누렸던 축복 우리도 누려야 됩니다.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축복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